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읽고 또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아마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상하고 지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심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나와 항의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당신에게 준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수께 찾아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은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죄의 올가머니에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묻노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게서라고 대답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했는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을 믿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은 이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느냐고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얼버무리고 음모를 가지고 따지고 묻는 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에게서 왔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사흘 앞에 놓고 화요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할 농부들이 그렇지 못한 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놓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를 주어 좋은 포도를 수확하여 얼마는 주인에게 바치고 얼마는 자기들에게 수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포도를 얻기 원하지 덜 포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와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기 위하여 그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엄청나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주인은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능욕하고 또 패고 두들겨 패서 되돌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종도 보냈는데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상하게 하고 때리고 내쫓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주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것은 꼭 세 번만 그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부들은 그때마다 그 종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다고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그 아들만큼은 공격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사흘 후에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농부고 좋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의 소출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이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은 포도의 열매를 수확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주인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거봉을 맺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맺는 어쩜 일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심어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주인은 이 들포도를 맺는 포도를 걷어버리겠다고 이사야 5장은 이미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농부들이 주인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였어요. 포도원에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은 농부들이 주인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열매는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열심히 농부로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들포도를 맺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것은 주인의 마음이 농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부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주인은 종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은 주인의 마음이 포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있으므로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포도원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미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에 농부들로 하여금 맺은 열매주의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쓸데없어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들로 인하여 이 세상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인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포도원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을 세웠는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들포도가 맺는 그러한 포도밭으로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농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포도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농부들은 주인의 말씀을 저버렸어.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 종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박해하면 또 보내고 또 보내서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불악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농부의 기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여기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왜 이 교회를 사유화 여기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내 것으로, 내 가정인 것으로, 내 것으로 사유하여 여기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져도, 가정이 브로큰되어져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도, 가정의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져도, 가정의 식구들이 믿음을 잃어버려도 내 가정이니까, 내 집이니까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 되어도 내 가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오판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끝내는 잡아 죽였던 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농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개신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의 로마 교황이 방문을 했죠. 로마 교황이 방문한 일거수일투족들이 세계에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 것이 한국 개신교의 우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로마 교황이 한국에 와서 거칠애를 다 제거하고 그 천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한국의 그 대형적인 그 교회들을 사유화 여기고 거기에 물건에 어두워서 그리스도인의 목회자의 분분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엄히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로마 교황의 한국 방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한국에 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병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소외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갑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비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에 가서 한 이틀, 3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런 교황의 친근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한국 교회의 교권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농부와 같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이 유업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던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오늘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와 여기로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가슴을 깊이 손을 얹고 손에 가슴을 깊이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물질 만능에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금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성직 매매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리 가고 저리로 갈 때 돈을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내리기까지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도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대다수의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월세방에 월세를 내지 못하면서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목회하는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포도원을 거두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금남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서 이 교회는 사유화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외쳐도
듣지 않냐고 잠잠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왜 농부들에게 맞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바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보낸 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감당하다 보면 종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말이에요, 농부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농부들하고 짝짝꿍 됐으면 고난을 안 받았을 거예요. 농부들이 물질의 눈에 어둡고,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거기에 하나가 돼서 놀아났다고 하면 이 종들은 얻어맞지도 아니하고 있는 거 뺏기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인은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의 오판은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모르는 오판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다. 사유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사유화로 여기려고 했던 그 오판이 바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농부들이 대범한 거예요.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은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이 되게 할 줄 알았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사유화하여 거나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 아니면 어떠한 교회가 자기를 사유하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아들을 죽여야만이 그 교회를 사유하러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죽인 사유하러 여긴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그들이 평생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결국 죽였습니다. 오판한 농부들에게 그러면 돌아갈 결과는 무엇일까요? 농부들은 포도원에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오판으로 아들을 죽였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이 말씀이 당시 농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셨음에도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불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오늘날 농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자기 사유화? 내 비즈니스니까 내 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을 농부로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사업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업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하고 이 사업장은 내 것이니까 내 거니까 하다가는 사회화 여기는 소유화로 여기는 농부들의 침멸을 당하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오늘 주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심판은 농부들의 오판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얻지 못한 데 주인이 심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농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은 얼마를 소출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명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 명계가 없어진 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진노하신 것이지 선악과 명계를 하나님이 갖지 못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물질을 얼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어느 곳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인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농부로 세우셨을 뿐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농부들의 잘못에 의해서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포도원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복음이 왕성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가 왕성한 모슬렘이 더 왕성해져가는 몰몬교가 더 왕성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금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원으로 만들어가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만족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포도원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 돌이 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18편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고난당할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종교자들의 악한 계획과 예수님께 대한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죽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얘기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세상에 유혹이란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 떨어져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저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도원의 농부들은 오판으로 말미암아 종들을 박해한 오판, 그리고 아들을 죽인 오판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사유하려고 했던 오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통곡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현대 모슬렘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구원을 해방한 죄악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포도원에 열매를 맺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는 성숙한 포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